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두 번만 따라서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게 1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오, 너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빅뱅을 말합니다. 가수 빅뱅이 아니고요, 빅뱅 원리를 말하죠. 우연히 뭔가 폭발을 통해서, 폭발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이 단세포 생물,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유인원, 그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숭이가 침팬지가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그 인간 조상을 동물원에 가둬놓습니까? 조상님이신데 그럼 엎드려 절해야 되죠. 조상님이시라서 먹을 걸 던져주나요? 바나나를 던져주나요? 우리 조상님 바나나 드시옵소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옆에서는 알려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내 엄마 아빠의 형상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왜 이렇게 들어 뭐 얼굴 이렇게 못생겼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죠.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좀 끔찍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신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다, 아름답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찰스 다윈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을 발표해서요, 창조론을 반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찰스 다윈이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은요, 이 진화론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이성적인 인간이 잘못된 이론에 지적 동의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이론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이론들입니다. 이미 과학에서는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진화론이 나오기 전부터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인간이 부정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을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 존재하던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미국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국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보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미국이 어딨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미국이 없습니다 라고 막 강력하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없습니다. 막 소리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드디어 미쳤구만. 갈 때가 됐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공부에 미쳐있는 이 학원가에 나가보세요.
나가서 그 학원가 앞에 가가지고 외치세요. 여러분, 미국은 없습니다. 학생들이야, 정신 차리세요. 미국은 없습니다. 외쳐보세요. 이 사람 미쳤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왜? 이성적이니까. 그런데 제가 학원가에 나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소리쳐보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라고 말할 거예요. 미친 사람이구만. 아니, 미국이 없다라고 말하면 저한테 미쳤다라고 말하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미쳤다라고 해요. 어쨌든 저는 미쳤어요. 뭘 해도 미쳤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이론이 나올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말은 정말 잘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정말 잘 듣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그 타락한 인간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마귀가 어디 있냐라고 또 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데 마귀의 말은 잘 들어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귀의 말은 잘 듣습니다.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무당의 말은 잘 믿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면서 굿도 합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도 말이에요.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죠. 왜? 그래야 돈 벌거든요. 여러분, 굿의 세계를 아십니까? 무당의 세계를 아십니까? 이 굿은요, 영적인 존재인 보이지 않는 귀신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도박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짜고서 사기치는 것이 뭐냐? 굿입니다. 물론 무당 눈에는,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 눈에는 귀신이 보입니다. 그러나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한 그 사기꾼 같은 무당은요, 배워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왔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왔잖아. 어떻게,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왔죠. 문제 없는데 누가 무당을 찾아옵니까? 아줌마가 왔어. 40대 중년의 아줌마가 왔어. 애들이 속썩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애들이 속썩여요. 그 나이 때 되면. 그러니까 뭐 하나 딱 있어요. 문제거리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딱 던지면 이 사람 진짜 신령하네, 신통해. 요즘 남편과 좀 서먹하죠. 어떻게 하셔? 그 나이 때 되면 다 서먹해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그 무당의 말도 사람은요, 신빙성을 가지고요, 믿어줍니다. 무당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을 달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큰 사건 하나 더 터뜨려달라고. 그래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들여가면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달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무당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무당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무당은 귀신을 달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무당 앞에 가면 무당이 여러분을 쫓아냅니다. 가라고 합니다. 왜? 점괘도 안 나오거든요. 왜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나 찾아? 왜? 진짜 신령한 무당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7, 80년을 살고 장수하면 120년을 사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게 인간사의 원리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냐 이거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살면 여러분 잘 사는 것일까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오죽했으면 TV 어떤 프로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TV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뭡니까? 인간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개가 만들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만들지 않았어요? 자동차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었을까요? 자동차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하라고? 게임에 비춰 살라고. 그런가요?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 거죠. 스마트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게임에 중독되라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하라고? 사람을 위하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라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I found for myself 써 있습니다. myself, 내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하고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람이,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여 찬양하면 됩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면 됩니다. 기쁨의 소리로 즐거이 외치면서 찬양하면 됩니다. 온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장단을 맞춰가며 찬양하면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죠. 어제도 우리가 미니 캠프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47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47편 말씀에 보면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즐거이 외치면서 찬양하래요. 여러분, 즐거이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찬양하십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막 즐겁게 찬양해야 되거든요. 온몸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데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찬양의 모습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이 시간 다 이렇게 세울까요? 이렇게 세워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게 할까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우두룩 그냥 앉아가지고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하는, 이게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을 들고 찬양하래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래요. 즐거이 외치라는 거야. 하늘에서 와우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다 죽어있어요. 한국교회 예배가 죽어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다라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이 자리에 임하셨다라는데, 우리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북한 정권이, 북한에서도요, 김정은이 오면은 막 열나라에 막 꽃을 들고 하늘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사람이 등장해도 그들은 열렬히 박수를 칩니다. 막 눈물을 흘립니다. 김정은이 손만 잡아줘도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데 우리는 이거 멍 때리고 있어요.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즐거이 외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헛되이 예배하는 것들 다 집어치우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왕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만드셨다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들라고 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손들어요. 들기 싫은데 왜 손들라고 그래? 일어서라면 왜 일어서라고 그래? 귀찮게. 뛰라고 하면 왜 뛰라고 그래? 땀나는데. 그러면 절로 가세요. 그냥 절로 가세요. 천주교 가시면 됩니다. 거긴 뛰지 않거든요. 그냥 뭐 수건 하나 뒤집어서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막 뛰는 수 있어야죠. 손뼉을 칠 수, 즐거이 외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의 소리를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한번 함성을 질러버리고 함성! 여기 있으면 앞에 아니 즐거이 소리 지를지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즐거이 소리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내서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 이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무슨 입이 벌려집니까? 무슨 손을 들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정말 중심의 예배. 명절에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꼭 그 집안에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꼭 명절 때 꼭 시킵니다. 뭘 시켜요? 노래 불러봐, 춤춰봐, 꼭 시킵니다. 거기에 좀 이렇게 좀 활발한 아이들은 막 합니다. 준비한 걸 막 해요. 근데 우리 집에는요 숙기가 없어요. 한결이라고 있어요. 이놈은요 뭐 시키려면 앞에 서봐. 못하는데 춤춰봐. 이러다가 5분 동안 이러다가요 들어가요. 결국은 용돈도 못 얻어요.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요 기분 좋아서 10,000원짜리도 주고 50,000원짜리도 줍니다. 물론 그 돈 받아서 바로 엄마 아빠한테 줘요. 아직 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막 앞에서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앞에서 곰새 한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공 엄마 공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요 너무 숙기를 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들 막 노래 자랑을 했어요. 온 가족이 다. 우리 어머니가 75세 된 우리 어머니가 나도 노래 한 자랑 할 거야. 그러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막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사랑할 나이야.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노래를 불러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즐겁게 부르시는지 제가 기타를 쳐드렸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연주를 뽕짝 연주를 해줬어요. 내 나이가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75세 되신 우리 어머니도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나이가 어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즐거이 외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경직되게 만들었나요? 뭐가 여러분을 찬양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영적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으로 기뻐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으러 갑니다.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러 갑니까? 술 한 잔 들어가 보세요.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잔에 좋아요. 그냥 기분이 해롱해롱.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좋잖아요. 술로 기쁨을 찾으러 갑니다. 담배로, 마약으로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성적 쾌락으로 동성애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망하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치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적 쾌락과 성적 타락으로 무질서한 도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심판하셨을까요?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분노 일으키시고 막 불질러 버리시고 죽여버리고 물 받아 말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이들마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채찍질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심판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충성하고 있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기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잘 믿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또 억압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세상의 그 불합리한 제도로 고통을 주고 또 때로는 질병과 사고로 여러분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개수작이에요.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뒷짐만 지시고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에 비하면 그 이스라엘 여러분 뭐 세계 지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에 비하면 이 바벨론이란 제국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참 나쁜 왕이에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그냥 다른 한 신, 야훼라는 신을 하나 더 섬겼을 뿐이에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힘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위에 뭐가 있습니까? 거대한 중국이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중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조그마한 나라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위에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벨론 제국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테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소리를 그 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군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고통의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삶이 이렇게 고단합니까? 여러분 고통의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하나님도 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알기는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요 밤새 열병으로 신음을 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요, 어린 그 자녀는 모르지만 밤새 곁에서 엄마는요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나를 새가면서 간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아직. 왜?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또 애들과 그래요. 너도 애 낳고 너 같은 애 똑같이 낳아라. 엄마들은 그 얘기하죠. 너 똑같이 그래 아주 엄마가 축복을 부어줍니다. 똑같은 거 낳아라 말. 왜? 그래 알거든요. 그래 엄마의 심정을 알거든요. 아들이 압니까? 뭐 너도 똑같이 결혼해서 너 같은 또 하나 낳아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밤을 새가면서 그 엄마는요 그 자녀를 간호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과연 일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투정 부릴 때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위해서 투정 부리죠. 아프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도 엄마는요 그 어린아이의 투정을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셔요. 내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팠어. 너의 작은 큰 신음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천둥소리 들렸어. 난 내 곁을 떠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밤새 너를 돌보고 지켰던 거야.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잖아요. 자녀들은 잘 못 느끼잖아요. 엄마가 돼서야 또 아빠가 돼서야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그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많이 아프네요. 많이 힘드네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외롭네요. 내 마음 슬픕니다.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찬양하세요. 감사의 찬양도 하세요. 기쁨의 찬양도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 아플 때도 여러분 찬양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연약합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마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외치세요. 외치세요.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총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 듣고 계십니까?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봐. 어둡습니까? 깜깜합니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걸 찾으세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만을 바라라. 주님만을 사모하라.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도 여러분의 도움을 약간은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누구냐? 이거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그 작은 신음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뒷짐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뒷짐지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 모든 아픔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그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 구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너를 보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여러분 하나님인지 않기로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만족을 구하세요.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해해 줍니까? 아내가 이해해 줍니까? 뭐 자식들이 속썩이긴 하지 자식들이 이해해 줍니까? 빨리 죽으라는 소리나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감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이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 인생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들어요. 너무나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들을 이끌어낼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의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홍해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사로잡으려고 뒤쫓아왔던 그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침몰시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과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로 이끌어내어 내가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요 꺼져가는 심지 꺼질 것 같아. 아슬아슬해 위태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그 심지마저도 꺼버리시겠다는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짓밟으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고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않을 것에도 말씀한 너희들은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18절 말씀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나온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꽉 막혀버린 광야 험하고 거칠은 그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이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그 칼칼한 모래바람만 부는 사막과 같습니까? 그 사막에 하나님은요 단번에 목마름을 채워줄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세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세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좀 여러분 눈을 열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열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눈을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좀 눈으로 보고 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꽉 막혀버렸습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왜 눈을 닫아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눈을 닫아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리와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택한 내 백성의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는데 그것을 누가 먹고 있어요? 들짐승과 타조와 이리가 덤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짐승에게 먹이려고 강을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을 먹이려고 강을 내고 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들짐승과 이리와 타조가 더불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덤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들,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나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라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보이지 않는 그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거칠은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야. 야, 보이지 않아?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거야.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따라와.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순종하고 가면 돼. 그러면 너는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거야. 누가 너를 저주하냐? 내가 그놈을 저주해 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내 사랑한 자식을 건드려? 어떤 놈이 건드렸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애기가 울고 왜? 구미 선생님이 때렸어. 어떤 놈이 내 아들을 때렸어? 이놈의 새끼야. 어? 구민 여러분, 어떤 놈이 때렸냐고 내 아들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가 내 딸을 건드렸어? 어떤 놈이야? 신현희 선생님이. 이 나쁜. 왜? 그 부모는요, 그 엄마 아빠는요, 그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관심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덤으로 축복할 거야. 그런데 너를 누군가가 저주해? 내가 그 놈을 저주해 버릴 거야.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 믿지 마시고. 남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아멘.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니까.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말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주시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누구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로 김탄이요. 내가 바로 상속자예요. 열받아?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 우리 옆에서 축복하시 당신이 상속자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해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날을 기억하세요.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해를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텐데 내가 누굴 의지하겠느냐. 이게. 누가 나의 도움일까요? 가족이요? 아니요. 가족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 교회 누가 도와줄까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아멘. 지난주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지금 매달 첫째 주 미니 캠프를 저기 호계동에 있는 복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장소를 내줘서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미니 캠프에 우리 성도들이 가고 또 2월 미니 캠프에 성도들이 참여하시면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공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공간이. 거기는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놨잖아요. 어찌됐건 교회 건물도 잘 지어놓고 주차장도 덜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도 그만하면 뭐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예배할 수, 우리 정도 예배할 수 있는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공간이 우리도 있었으면 참 좋겠으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소심해요. 본당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그 비전홀, 유스 비전이니까 비전홀 하나님 이거 이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가서 좋았던 게 있어요. 뭔데요? 말씀이 좋았나요? 찬양이 좋았나요? 예배가 좋았나요? 아니요, 화장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화장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화장실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남녀 구분 없는 달랑 하나밖에.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가면 줄로 쫙 서 있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다 줄 서 있을 것입니다. 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근데 갔더니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이 됐대. 이게 너무나 좋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이 칸이 6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 화장실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제가 2월 미니 캠프를 마치고 나서 한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제가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갈까? 화장실 6개, 남녀 구분되어 있는 곳. 그런 것을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서 가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물론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신다 하면 또 감사하게 우리가 또 비전 센터를 이전해서 하나님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야, 이 화장실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순수하구나. 그런데 또 그런 화장실이 없는 이런 곳에서 사실 북한은 더하잖아요. 북한은 이건 정말 훌륭한 거예요. 북한에 비하면, 북한 지하 성도들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남한 땅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굉장히 그걸 막 엄청나게 큰 시험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IS 요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썰어버리는 그런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공포를 주는 거예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 차례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톱으로 캐임을 당하면서도 가죽이 벗겨지면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시인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떠느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일까? 과연 바른 믿음일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신앙생활 안 해요. 접어버립니다. 기도생활 안 하죠.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공동체 생활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걸로 흔들리는데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도 그 화장실을 보면서 이런 부러워하는, 다른 건 그래도 참 화장실 있는 게 참 부럽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간을 주시면 우리도 참 잘할 텐데. 저 항상 지나다니면서 저런 건물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면 우리가 참 잘 쓴 텐데, 복음 전하는 일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그 건물을 잘 쓸 텐데 하나님 이런 건물을 안 주시나요? 지나다니면서 꼭 제가 이 건물 임대 써 있는 거 보입니다. 매매 써 있는 거 보고요. 땅덩어리 땅 뭐 이것을 매매합니다. 이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저거 안 주시나요? 아직 그릇이 안 되는지, 주면 교만할까봐, 타락할까봐. 큰 교회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정말 그런 사소하게 소소하게 하나님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겠죠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지난주에는 그래서요 좀 생각해봤어요. 거기서 우리가 토요일날 매달 첫째 주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여기서 청소년부 청년부들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할 게 아니고 그곳에서 장소를 토요일마다 내준다 하면 그곳에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 그곳에 가가지고 매주 예배하면, 첫째 주는 전체 연합 예배하고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그곳에 가서 뭐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여기 너무나 제약이 많잖아요. 조금만 드럼을 치고 조금만 시끄럽게 나가면 항의가 들어옵니다. 막 내려와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건물도 아니고 뭐 지하 이 조그마한 건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지하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하실 있어요. 어쩌라고? 그 어쩌란 말이에요. 뭐 지하실은 성령이 없습니까? 뭐 지상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또 건물을 건축을 해 하나님 기뻐하시. 별 그런 이상한 세상 이론 갖다가 적용시키는, 교회 건축하자는 목사는 목사도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랑 상종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혹시 또 목사님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또 없어서 또 목사님의 트라우마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또 참 아이고,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들이 하는 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해볼까?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일주일에 토요일에 한 번씩 해서 우리가 매달 우리가 그것을 장소로 해서 쓸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미니 캠프를 하려고 갔습니다. 세팅하고 준비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3달째 하고 있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과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뭐 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첫날은 막 음향 사고 나고 뻥뻥 하는 바람에 막 정신 없어서 그 목사님도 삐져서 가고 저도 삐지고 막 이러고 쓰고, 또 2월달 예배 때는 또 그 목사님 해외 선교 갔다가 들어오신 날에서 피곤해서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 계신다고 해서 이제 인사차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윤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참 귀한 사역을 하시네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참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필요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를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뭐 어른들 할 것 없지만 할 것 없이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 정말 감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그냥 주일날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와가지고 쭈그려 앉아있다 가긴 하지, 졸다 가지. 누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교회에. 그러니 이렇게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막 열정적이면 소리 지르고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섬겨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죠.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하시면서 그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놀라운 얘기 뭐였느냐면, 그분이 그 교회를 크게 건축하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이 안 돼서 건축하기 전에 장소를 알아봤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 알아봤는데 저 안양 유원지 쪽에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건축할 때까지 장소를 시키면 시간대를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건축하면 교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교회 목사님과 그렇게 결의가 끝났대요. 그 이야기가 공동회의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그 교회 재직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뭐 다른데 장소를 구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장로님들에게, 본인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하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어줍시다. 그 장소를 내어줍시다. 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뭐 한국교회 장소가 교회는 크게 지었지만 사실 비어 있거든요. 그 주일 예배 11시 뭐 워낙 많은데 뭐 1부, 2부, 3부, 4부에 꽉 차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장소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장소를 조금만 뭐 다르게 한다고 하면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와서 그 교회를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장소를 내어줍시다. 함께 또 목회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공동 목회를 하든 팀 목회를 하든 아니면 장소를 대여를 해주든지 어차피 뭐 여기도 세가 나갈 텐데 그 뭐 헌금조로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 하고 감당하고 하면 같이 예배하면 교회도 서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분은 미국 스타일인가 봐요. 이 목사님이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주일 뭐 11시 예배, 2시 예배, 뭐 4시 예배, 7시 예배 그 교회 건물은 하나인데 한 4교회, 5개의 교회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대만 나눠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미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 장소 낭비하지 말고 교회 건물만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장소를 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 장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상의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목사님께서 때마침 말씀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 다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물론 교회 건물은 그 교회 건물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다른 공간을 또 좋은 공간을 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미니 캠프가 끝났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저희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목사님 캠프에 참여하고 이 미니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강화도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참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졌대요. 이제 걔가 고등학생인가 그러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같이 이번 미니 캠프에 엄마하고 아빠가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른 데 가서 집회도 해주시고 또 교회를 지역교회를 살리는 일에 하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있는 곳에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딘데요? 양평입니다. 양평 어딘데요? 기도원입니다. 어느 기도원인데요? 어느 기도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성리에 있는 우리 항상 야외 침례식 할 때 대성리 가죠. 그 근처에 있는 곳인데 제가 지나다니다 많이 봤던 기도원입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 옆에 있는 기도원인데 저희 기도원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기도원이고 굉장히 경치도 좋고 장소도 참 좋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저희 여기 기도원 오셔가지고 기도원을 쓰세요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쓰래요. 기도원을 들어와서 예배하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요?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도록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가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가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신 거 봐라.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그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주님 새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 내 삶 속에 주님 새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같이 한번 주님의 가정을 옆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새를 행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변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꽉 막혀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신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 것을 보라 옛 것을 기억하지 말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함께 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리라. 내게 새 힘을 주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너와 함께 하시니 너와 함께 하시니 내게 새 힘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영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너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널 이끌.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손을 잡아주시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 함께 가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주님 나라 위하여 주.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면서 축복합시다. 함께 길 떠나는 우리의 모든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나의 영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너는 이 땅을 떠나 본통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너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내게 새 힘.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함께 하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앞에 너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 내게 새 힘을 내게 새 힘을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난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기억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승리 주신 하나님 그 능력 가지고서 우리 발에 하나님 그 마귀의 세력을 짓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승리해 주심을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의 백성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었나니 주님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가라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했던 모든 전국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